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대바이블 조영재 목사입니다. 제가 나고 자란 공주에는 목요 찬양이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임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모임에 찾아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영성의 회복을 추구하고 세임과 용기를 얻는 그런 기회로 삼았던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저도 그 모임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빠질 수 없었던 야간 자율학습을 이제 담임 선생님을 아주 오랜 시간 설득해서 결국 그 야간 자율학습을 목요일만 되면 빼고 그리고 그 찬양 모임에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열심히 다녔었거든요. 거기 가면 정말 숨을 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하고 손뼉 치고 찬양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랬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제가 유독 한 곡만 이제 곡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상하게 입을 잘 열지 못했었던 곡이 있었습니다. 잘 들던 손도 웬만하면 손을 올리지 않았던 곡. 어떤 곡이냐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찬양 다 아실 거예요. 이 찬양의 주요 내용이 뭐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 주의 것이니 나를 받으시고 나를 보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시는 대로 어디든 가겠다라는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찬양곡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당시 이걸 부를 때 거의 몹시 부담스러웠습니다. 이거 그대로 불렀다간 하나님이 저를 아프리카 저기 깊은 산속에 있는 오지로 보내실 것 같은 두려움이 막 와서 이 찬양 못하겠다 해서 그때는 그 부담감이 마음을 짓눌러가지고 손도 들지 못하고 입술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가장 맞는 길을 주님께서 예비하셔서 이끌어 주실 거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이 모습이 한결같아야 되는데 제가 주도권을 지려하고 제가 찬양의 내용을 선택하려 하다 보니까 이런 어이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었죠. 지금 보면 많이 부끄럽고 들이키고 싶고 했던 그때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저만의 일일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많은 분들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선호하는 찬양, 선호하는 내용에 대해서 마음이 더 많이 가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을까. 내가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찬양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싶거나 내려놓고 싶은 마음은 혹시 있지 않을까. 흔한 우리가 예로 들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죠. 내 기분이 좋으면 찬양이 잘 나오지만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찬양의 입술이 닫혀버리는 경우,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높이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불평이 먼저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좋은 모습이라 말할 수는 없겠죠. 물론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가치이고 우리의 본분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그 교훈이 오늘 본문 안에, 그 고민이 본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기서 온 땅이여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시가 기록된 시대는 각 나라마다 각자의 신을 섬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모든 땅, 모든 민족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특정 민족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시며 참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주권과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대목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선택이 아니라 창조주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합당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그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존재인가? 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 죄에 이끌리는 우리의 마음들, 현실적인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들 안에서 우리의 찬양은 자주 깨져버립니다. 우리의 예배 또한 자주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입술로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을 높여야 할 마음이 환경과 감정에 끌려다닙니다. 자, 그래도 오늘 우리는 찬양해야 함을 압니다. 그 찬양이 살아나야 또한 우리 안에도 생기가 돋고 힘이 솟아날 수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속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께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속한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이 이제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고백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 의무 이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드리는 합당한 반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회복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건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속받은 백성이 자신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까? 우리를 억누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흔들리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섬기고 이 단어가 있어요. 2절에 담겨있는 이 섬긴다는 단어는 당시 성막과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던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많이 쓰였던 단어입니다. 고되게 노동한다는 의미가 담겨있죠. 집중해서 힘을 거기다 쏟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먼저 제의적 예배를 통해 삶의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집중을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우리 안에 예배가 찬양이 제대로 터져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 집중할 때 결국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연의 가치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찬양은 내 기분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앞서 말했던 섬기며를 기억하세요. 그렇게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본연의 길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 선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찬양을 선택적으로 드리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드는 찬양만 부르고 내 상황이 괜찮을 때만 하나님을 높이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이 저자의 고백을 붙드십시오. 찬양은 선택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고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되돌아보며 주님 안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습관적으로 흘러가는 찬양이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이 공허하게 외치는 찬양이 아닙니다. 내가 찬양을 드리는 주체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의 뜻과 식에 따라서 마땅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여기서 요구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더욱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 품 안에 나아가서 우리 본연의 길에 대한 회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우리는 힘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때에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5절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신적 요소들 또는 수많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거나 우리가 또한 미혹될 만한 요소들이 많아요. 그러나 진정한 생명과 평안과 승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집중되고 붙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므로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생명과 평안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붙들어야 되고 나가야 될 믿음의 길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것의 주체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려 마땅히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 앞에 마땅한 우리의 도리를 다하고 우리의 반응을 드려 주와 함께 온전히 행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일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오직 주 예수의 길로 행할 수 있는 마땅한 찬양을 드리는 예배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승리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은혜의 한 날 보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